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알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문제들을 대면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참된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정확한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한 목이 마르는 가람을 겪게 되어지니까 그 바다의 물을 마시면서 더 큰 가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보통 내비게이션의 차에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걸 누르고 목적지를 하면서 가다가 깜빡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멘트가 나와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가셨습니다. 다시 탐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멘트가 나오죠. 제가 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면서도 제대로 길을 못 가요. 얘기하다가 보면 다른 데로 가고, 옛날에는 고속도로에서 빠져야 되는데 서울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동해로 그냥 쭉 가다가 유턴도 못 하잖아요. 백으로 몰래 도망가고. 참.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 가지 않으면 로딩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멘트는 이런 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라 운행하지 않으시려면 한참 있다가 네 마음대로 가세요. 그리고 탁 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대신 성령님께서는 그러지를 않아요. 그죠? 항상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자꾸만 딴 길로 새요. 딴짓 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딴짓 하다가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통하여서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시 목적지를 탐색해서 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확실한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찍혀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를 타면요, 우린 자동차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줄 아는데 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배들이 부딪히고 교각을 부딪히고 이러는 게 다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상 이 정도에 뭐가 있어, 이 정도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가면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정확한 목적지가 찍힌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목적하며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방황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그래서 성경은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 내려앉는 것, 혼돈한 상태.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 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고 혼동된 상태를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모든 세상들이 다시 재정립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공허하고 혼동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는, 내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정확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찍혀져 있는 내비게이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지금 순종하며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내 경험, 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축적되어져 있는 내 지식, 내 생각, 또 내 힘, 내 능력을 따라서 혹 잘못된 길로, 또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점,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목적지가 정확하게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그 인생의 바다를,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의 그 복을 늘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옷과 또 먹을 떡을 구하고 그리고 무사히 안전하게 나를 풍요롭게 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기 유익이에요.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만족해지고 내가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요,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환도뼈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버려요. 힘의 근원 되는 것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신 지팡이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요. 삶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뭔가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야곱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합당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뭘 줘요? 지팡이 하나만 줘요. 너가 의지할 것은 그러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지팡이야. 그 지팡이가 뭘 상징하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즉 너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자야. 너를 인도하는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의 인생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그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이후에 우여곡절의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요셉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나그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나의 정착지, 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인생의 그 종점에서 이 마지막, 이제 이야기하는 그 한순간의 마지막 이야기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나 죽거든. 나 죽거든. 나를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묘가 있는 그 조상의 묘에 내가 들어가게 해라.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야곱은요, 늘 풍요로움만을 쫓아서 따라다녔다. 그것을 찾아다녔던 자예요. 그 풍요로움을 쫓아다녔던 자였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17년을 살았어요. 나이 130에 애굽에 들어와서 17년 동안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풍요로움과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착지로, 종착지로 내가 삶을, 내 여정을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난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올바로 깨달은 후에 야곱은요, 그 풍요로움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당시에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기근으로 어느 곳에 가도 곡식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풍요로운,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갔고, 더욱이나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고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였어요. 또 그러한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애굽에서의 야곱의 17년 동안의 그 생활을 싹 지워버립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7년의 세월을 싹 뛰어넘어서 야곱의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종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단 한순간도 가나안이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종착지는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애굽에서,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후에는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에 묘를 하나 삽니다. 그전에는 땅 한 평도 사지 않아요. 그런데 땅을 한 평을 딱 삽니다. 그게 어떤 땅이에요? 묘지예요, 묘지. 자기 아내와 자신이 들어갈 그 묘지를 딱 한번 삽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곳을 향해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해도 그냥 안 받습니다. 돈을 다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유가 내 것임을, 아브라함의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바로 그 땅에, 그 조상의 묘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나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내 삶의 목적지요 종착지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자신의 그 인생에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는요, 47장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31절에서도 침상에 앉아서, 그리고 48장에서도 동일하게 침상에 앉아서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바로 야복강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깨어지고 부서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쥐어진 뭐예요? 그 지팡이.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그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지팡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준 그 인생을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쥐어준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곧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한 것은 야복강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공허하고 혼돈된 그 인생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침상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정확한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머무냐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근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곳이에요. 떠났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긴 떠났는데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비슷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즉 뭐예요? 세상과 이별하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어요. 그런데 그 머문 속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물렀든지 또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인생의 정확한 정말 종착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 인생길 끝에서 오늘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